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스겔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의 부르심을 부제를 붙였는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멋지죠? 안 멋지단 말입니까? 자, 저는 이 시의 서반부에,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꽃이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다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한낱 그런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매우 소중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멋지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되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가 가졌던 많은 상황들,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아픔들을 딛고 일어설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첫째,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야기는 뭐냐면 인자라고 대명되어지는 이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무리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이 내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허리에 굳건히 세워서 일어서고 싶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일어나고 싶은 욕망도 사라진 채 그저 숙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발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사람의 아들이란 그 의미와 또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로 내몰린 인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로 놓여진 그 상태. 그래서 마치 먼지와 티끌과 같아서 누군가가 훅 불면 이리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유약한 그런 존재. 누군가 나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깨트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상태. 이것이 인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그 근동지방 모든 지방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의 아주 조그마한 나라, 찌그러진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유다와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이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이 전쟁이지 일방적인 거죠. 이 바벨론이 힘을 앞세워서 노략질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마지막 3번째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막대한 강력한 그 제국의 말바울급 아래 정말 막대한 조공과 함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끌려갔던 강가는 성경의 그발강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발강가 수양버들나무에 하프를 걸어놓은 채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우리는 울었도다 울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장소. 이 장소를 우리는 폐허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 그발강가에 정착하면서 짐승처럼 마지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 그런데 이들의 가슴을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들이 대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고 하나님 저들을 버리셨을까?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짐승처럼 그 척박한 땅에 마지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이 상황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가슴 아픈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도 살아낼 의무도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과 그 무리들, 이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대치해 보십시다. 이 에스겔의 삶을 우리 삶으로 치환시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로 잘 지키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뭔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몰려오게 되어질 때,
도무지 이 상황들이 내게 달려오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들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순간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이 내몰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무지 일어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마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괜찮게 살만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을 주시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해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고 은혜도 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내 발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문제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과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려 놓고 이제서야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들과 아픔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서는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일어날 능력 없습니다. 나 일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아주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를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부여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잡고 일어나느냐,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주의 영,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면했던 그 많은 절망의 언덕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 받을 만한 때 성령을 받으시고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역사함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장평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따라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무나 장평교인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땅에서 일어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둘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 절망에 빠져고 또 힘겨워하는 그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고난에 찬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은 것 좀 먹이시고 좀 평안한 삶을 좀 살게 하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야,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내가 있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때로는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낯짝이 두꺼운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그 자리는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털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함을 가장하는 뻔뻔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탄핵 정국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상한 예수쟁이들 때문에 많은 매스미디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뭐랄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은연중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그곳이라도 고통 있는 그 자리라도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 심령들은, 우리 영혼들은 내가 있고 싶은 그 자리, 내가 가기 싫은 자리는 안 가고 내가 편안한 자리, 고난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패역한 족속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 얼굴이 뻔뻔하고 양심에 털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장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자, 시작. 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구 가운데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패역한 그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라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 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노출하고 나를 개방하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그들 속으로 왜 들어가야만 하는가?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뭔가 내가 뜻은 밥 먹고 욕을 얻어먹기 싫어서 우리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포장하고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그들과 더불어 죄를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장평교회 다니고, 나는 장평교회 아무개 십사고 아무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싶시다. 그들 무리와 함께 죄를 범할 때,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매스미디어에 뭔가 잘못된 것을 뜨면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교회가 왜 썩었어? 왜 교회가 오늘날 왜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출하라는 것입니다.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모든 것을 조롱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만약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성령이 없어진다면 마치 모든 것은 암흑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등불이 있어야 되는 곳은 밝은 대낮에 등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 있어야 되는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바로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불을 밝히고 빛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영적인 암흑의 자리, 영적으로 캄캄해서 구원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누군가가 누가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는 그 빛인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을 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상담을 하고 대화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남자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남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괜찮다라고 소개해 줘서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신실한 자매였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이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 굳은 일을 감당하고 마치 인정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전에 부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상을 들러엎고 부인을 구타하고 자녀를 때리는 게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두 아들도 동일한 그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술만 먹고 오면 새어머니를 개패듯이 패고 때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당장 이혼하십시오. 그런 인간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십시오. 마음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만두십시오. 그런 인간은 왜 삽니까? 그런데 그분은 알고 있었죠.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지켜내기 힘들어서 푸념하듯이 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푸념하듯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가정에,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분에게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마음은 당장 이혼하고 때려치십시오, 그런 인간과 살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얼마든지 권면해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건 내 개인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이 여자 집사님은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내가 참고 견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지켜내게 되어질 때,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아우성을 내지르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대난이 온다고 하죠. 6월이면 이 조선소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살합니다. 만약에 그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내 심령을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이 억울한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삶을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마지막 그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마지막 등불이고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가장 갈 길 모르는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세계,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그 삶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실 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말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은 가시와 찔레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와 찔레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물질로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요청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너에게 전하라는 그 말을 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켜내야 될 그 삶의 자리, 나 혼자 지켜내기도 정말 버겁고 힘겨운 그런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과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한다고, 그래야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의 이 말을 100% 가까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이 복음의 씨앗 하나가 언젠가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엄연한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언한다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마지막 그 사람이,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